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패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문 기간은 3번의 안식일, 약 3주간의 기간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많은 헬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먼저 자리 잡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시기하여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은 지켜보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겨진 성도들은 숱한 고난을 견디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2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서두에는 큰 감사가 넘쳐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전반부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항상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앞서 2절에서 기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때문인데요. 모진 고난과 풍파 앞에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간직합니다. 이들이 받은 박해에는 물리적인 폭력과 사회적인 조롱, 냉대, 멸시천대가 속합니다. 예수를 따름으로써 당하는 온갖 압력과 괴롭힘들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환난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겪는 아픔들과 고뇌와 고통과 불편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특히 신앙 안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받은 우리 지체들을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장하도록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그것을 잘 통과하도록 함께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헤아려 보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눈에 세상은 참으로 부조리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어찌 득세하여 정의는 구분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모두 헤아려 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 외롭고 슬픈 것 모두 알고 계시다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하고 위대한 재판관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헤아려 보고 계시다면 그분이 갚아주실 위로와 안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뒤집을 존재가 이 땅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전부이거나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또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받는 존재로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십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사 더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헤아려 보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큰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모든 감사 올려드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구합시다.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워주소서. 때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